오늘은 설교 컨셉이 있어서 모자를 좀 장착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먼저 말씀의 제목을 함께 힘차게 외치길 원합니다. 제가 정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체가 천지 만물을 6일 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한국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목사, 자유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사, 아내 박상희와 아들 한결이, 딸 서연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사, 중국이든 북한이든 공산당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멸공 목사, 뜨거운 가슴으로 인사드립니다. 멸공! 이것이 김복연 목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에 걸맞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그 정체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 저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도하시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민족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사건은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가운데 비와 이슬이 멈추어 버립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아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가 아합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한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때문에 무언가 사단이 났는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핑계를 대고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지금 아합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렇게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엘리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나오게 하십시오. 아합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게 합니다. 갈멜산 한쪽에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경을 하기 위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모여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체성입니다. 정체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바알을 믿는 것인지 정체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바알을 섬기는 자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대답하기 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너무나 쉽고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을 칠 때 보는 그런 문제처럼 함정도 없습니다. 애매함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알은 결코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보다 더 쉬운 질문, 이 쉬운 질문에 대답하기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너무나 쉽고 간단한 질문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아닌 일이 있을 수 없고 바알이 하나님일 수 없는 이 사실 가운데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 너무나 쉽고 간단한 질문을 던졌는데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정체를 안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들의 정체가 모두 드러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하여, 정체를 드러내라고 하는 엘리야의 이 질문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모든 정체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는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 위에 송아지 한 마리를 올려놓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짓을 다 합니다. 세상말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잘하는 생쇼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며칠 사이에 국민의힘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생쇼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짓을 다 하는데도 바알의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하나님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돌아가며 도랑을 팝니다.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통 넷에 물을 채워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습니다. 3번을 반복해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붓습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저녁 소제를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38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체를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야의 믿음을, 그 정체를 드러내었더니 하나님도 그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믿음의 정체를 드러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정체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정체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체를 반드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1일 주일입니다. 힘겨운 시간들이었고 여전히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자유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이 체제전쟁 중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세력과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중국과 북한 공산당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자유대한민국 가운데 얼마나 깊숙하게 침투해 있는지 민주당, 국힘당, 언론, 국회, 검찰, 경찰, 공수처, 헌재, 시민단체, 선관위, 나라 기관마다 어디까지 장악하고 있는지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만을 믿고 따라가는 교회와 말씀의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 유신진화론, 공산주의, 종교다원주의, 퀴어신학, 페미니즘, 세상의 이념과 사상과 철학이라는 온갖 인본주의를 말씀에 혼합시켜버린 진리의 말씀을 더럽힌 반성경적인 교회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대부분 한국 교회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치와 섞일 수 없고 세상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과 섞일 수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교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신부라고 불리는 교회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통해 이들의 정체가 서슴없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지 않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편에 온전히 서지 않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현재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가장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곳은 말씀의 강단과 저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온갖 인본주의 신학과 인본주의 사상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로 더럽혀진 반성경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교회 안에 들여왔고 그 우상을 지금 교회가 하나님처럼 받들어 섬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울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도 하는데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상한 마음과 눈물 때문에 울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말씀의 편에 서 있는 세계로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한국교회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는 세계로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셨습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정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제 곧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가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이시며 만주의 주로 정체가
드러나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한국교회와 자유대한민국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서 있는 한국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진리 편에 서 있는 한국교회를 통해 자유대한민국 체제가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통일한국, 선교한국,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속사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한국교회와 자유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오실 때까지의 정체성으로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